아멘. 영광의 말씀을 주님께 돌리십시다. 중세의 성자로 알려진 성 어거스틴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존경하고 이렇게 숭배하듯이 하자 자기 자신이 이제 신앙의 어느 경지에 오른 줄 알았습니다. 그런 나름대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꿈을 꿉니다. 꿈속에 천국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천국을 지키는 천사가 너는 누구냐? 그럽니다. 아니 내가 오거스틴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거스틴이 누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천사가 큰 호통을 치더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내 머릿속에는 키케로의 철학으로 가득 차 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 호통을 치는 소리에 어거스틴이 깜짝 깹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는 키케로의 철학에 푹 빠져서 성경을 읽지 않고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똑똑하다고 지식적으로 생각하고 남의 신앙을 잘 간섭하고 그 시대에 철학이 어쩌니 신학이 어쩌니 그러고 사는 그런 하나님 앞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천사의 말이 옳은 거죠.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세상에서는 아는 것도 많고 글도 많이 있고 그가 신앙이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 아무도 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어야 되는 그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없고 키케로의 철학이 가득하다. 이렇게 나무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열심히 하다 보면 신앙이 있는 줄 알아요. 좀 신앙이 있다고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면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집니다. 남 신앙에 끼어들어요. 남의 신앙이 어쩌고 저쩌고 믿음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교회 일 좀 한다 그러면 교회 일에 끼어들어요. 교회가 뭘 고쳐야 되고 교회가 뭘 어쩌고 저쩌고 또 따져요. 자기 자신을 잘 바라보지 못한 거죠. 자기가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니 자신이 너무 크게 보이는 것이죠. 어거스틴도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니 크게 보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를 다시 보게 되는데 그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게 됩니다. 본질을 보게 되는 거죠. 본질, 아무도 모르는 본질이 내 안에 있어요. 뭔가 겉으로는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지만 안에는 정말 빈 껍데기처럼 자기 자신도 통제하지 못하는 내 자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보잘것없는 존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 예배 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거죠. 이 보잘것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세워주니까 자기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인 줄 모르고 볼 것 있는 존재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은 보잘것없게 보고 자신은 귀하게 보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인 이 사람들 모세의 가족이란 이유로 하나님이 세워서 일꾼을 세웠어요. 모세와 피를 나눈 형제라고 이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이 세워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불러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모세나 너나 나나 비슷한 생각이 들어요. 어쩔 때는 모세보다 우리가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감춰졌던 생각이 갑자기 드러난 사건이 나타나요. 그건 뭐냐면 이 모세가 이방 여인과 재혼한 거예요. 이 사건은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 허락받은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마 모세의 부인이 죽어서 재혼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누군가,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셋다 불러놓고 종이라고 지칭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종답게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종으로 삽시다. 인간은 누구나 높아지려는 욕구가 있어요. 저도 뭔 일을 하면 누가 나 무시하면 나도 그 사람 무시하고 싶고, 어떤 단체에 가면 뭔가 수장이 되고 싶고 하는 욕구가 제 안에도 있어요. 인간이 죄에 빠진 이유도 이 높아지려는 욕구예요. 사단은 자신이 높아지려다 실패해서 하나님께 쫓겨나자 인간의 이 욕구를 자극해서 인간을 범죄하게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특히 하와에게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하와가 먹고 나서 아담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아담도 먹어요.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넘어서는 이야기인 거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위에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도 그들이 하늘같이 높아지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늘 싸웠어요. 뭐 때문에 싸웠느냐? 예수님 그 다음 자리를 자기 자리로 만들기 위해 싸운 거예요. 심지어는 요한과 안드레는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오른자리 왼자리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종의 고난받은 종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시는데 그들은 우두머리 되려고 발버둥을 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눈먼 사람 두 사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와서 따지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모세, 너는 흠집이 생겼다. 이제 은퇴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세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니 이 모세, 이 아론과 미리암이 대뜸 그렇게 이야기해요. 니만 하나님 만나냐? 니만 기도할 줄 아냐?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도 하나님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 니하고만 이야기했느냐? 지금 그렇게 우리하고도 이야기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네가 우두머리냐? 우리도 우두머리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을 불러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는 다른 선지자들처럼 꿈으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은밀하게 영감으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대놓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했다. 허락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본 이 모세를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한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모세를 인정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모세는 종으로 보인 거죠. 하나님의 종. 세상에도 보면 우리가 종이란 낱말을 쓸 때 교회에서도 보면 종이란 낱말이 요즘은 종이 아니고 종이 왕 다음의 자리, 예수님의 다음의 자리의 종으로 생각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지금 종이란 낱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의 종은 아무 스스로의 가치가 없습니다.
주인이 팔아버리면 팔고 주인이 죽으라면 죽고 그런 종이죠. 모세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 보시기에 권력을 탐하는 자들로 보인 것입니다. 놓고자 하는 생각밖에 없는 거죠.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종으로,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결심한 일꾼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꾼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제자들이 미루었고 다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 오자 일어섰는데 아무도 발을 닦아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수건을 들쳐매고 종의 역할을 하십니다. 종 중에서 그런 일을 한 건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이에요. 어찌 보면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다 닦아주십니다. 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이 되어져 가느냐, 우리 자신을 잘 뒤돌아봐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이렇게 보면서 늘 크게 고민입니다. 종이 되어져 가느냐, 권력이, 힘이 있어져 가느냐. 하나님의 종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셨냐면 섬기는 종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기니 너희도 가서 섬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섬기는 종이 됩시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 섬기려고 권력을 얻는다고 해요. 요 근래에 내가 어떤 전화를 받았는데 뭔가 하시려고 하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예, 그러죠. 언제까지 섬기냐? 선거 끝나기 전까지는 잘 섬겨요. 선거 끝나고 나서부터는 태도가 다들 달라지죠. 다들 무엇 때문이냐? 권력은 섬김을 받으려고 얻는 거죠. 만약에 사람들이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면 그 일을 걸어간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섬기려고 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들어 주기를 바라면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 일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시도하면서 그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그 교회나 국가나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망할 것입니다. 미국 남부전쟁 때 한 하사관이 부하들을 데리고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대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일반 병사들이 무거운 돌을 열심히 끙끙대고 막 옮기고 있는데 하사관이 뒷짐을 지면서 막 큰 소리로 힘을 내라고 빨리빨리 올려라고 빨리빨리 옮기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옆에 지나가는 어떤 일반 옷을 입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하사관님이 좀 도와주면 쉽게 옮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소리만 지르고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하사가가 거두문을 풀면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크게 소리를 지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사관입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해요. 나는 하사관이다. 저 사람들은 일반 병들입니다. 하사관이 그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자 이 사람이 그렇습니까? 하사관님, 하사관인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모자를 벗어서 고개를 90도로 굽히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사관님, 죄송한데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내가 저 사람들을 좀 도와줘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사관이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 사람이 모자를 벗고 외투를 벗고 이 일반 병들이 옮기는 것을 열심히 도와주고 나서 다 마치고 나서 모자를 다시 쓰고 외투를 입고 이 하사관한테 앞에 와서 90도로 인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사관님, 앞으로 또 이런 일을 시킬 일이 있으면 이 부대에 최고의 사령관을 불러서 시켜주면 제가 언제든지 달려와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하사관은 그 자리에서 얼음처럼 굳어버린 것입니다. 이 최고의 사령관이 누구냐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워싱턴 장군입니다. 미국은 그래서 기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체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40살 전에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사람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럼 80살까지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 다음부터 모세의 태도가 달라지는데 그건 뭐냐면 철저히 섬기는 자세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하면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도저히 못 보겠다. 다 없애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하면 모세는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백성 살려달라고 울고 불고 부르짖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모세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자기 누나를 문둥병이 걸리게 했는데 비방하고 자기를 그렇게 끌어내리고 비방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섬기는 것이죠. 원수도 섬기고 낮은 자도 섬기고 섬김의 모습을 이 광야에서 철저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또한 그렇게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우리가 신앙생활은 온유함을 가지고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그 마음에 온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권력을 탐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명예를 탐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이렇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이 섬김이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누군데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군데. 그건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 안에 자꾸 그런 마음이 들면 큰 사단의 속삭임과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먼저 내가 머리 숙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인사 안 한다고 욕하고 그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 사람 미워하고 비방하고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머리 숙일 때, 내가 어떤 상황이든 그 사람을 섬겨주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옆 사람 손잡고 잘 섬겨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섬겨야 된다. 그런 마음이 없이는 결국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던 사람들 엉망이로 우리가 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섬김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섬김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최고의 신앙은 어디 있느냐? 섬길 줄 아는 것이죠. 이 섬김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충성했다고 말씀합니다. 섬김이 없는 충성은 충성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섬김으로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섬김으로 충성합시다. 충성이라는 낱말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낱말은 노를 젓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어감이 안 맞죠? 충성했다. 그런데 노를 젓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고대에 노를 젓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온 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우리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고 배 밑에 2개의 층이 있는데 2층, 3층으로 배 밑으로 지하로 2층, 3층에 노가 있어요. 그 노를 이렇게 젓는 사람들입니다. 베너 영화를 보셨는지가 몰라도 300이란 그 영화에도 보면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노를 젓는데 쇠사슬로 다 묶어놨어요. 배가 깨지면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무엇에 의해 사냐면 위에 있는 선장이, 대장이 전쟁하면 그 밑에 있는 북쟁이가 북을 칩니다. 둥둥둥둥 그러면 빨리 가 그러면 빨리 칩니다. 그 북소리에 맞춰서 북이 빨리 쳐지면 빨리 젓고 또 북이 천천히 가면 천천히 젓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모르면서 계속 젓습니다. 묻지도 않아요. 그냥 계속 저어갑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 언제까지 저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저어야 되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냥 무조건 북소리에 맞춰서 북이 빨리 치면 빨리 젓고 늦게 치면 늦게 젓고 감히 묻지를 못합니다. 종으로 끌려와서 그 바다에서 죽을 때까지 노를 저으면서 그 섬기면서 삽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가져다 놓은 충성이란 낱말을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런 마음으로 산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잘 살고 있는 모세를 끄집어다가 종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소명이라는 쇠고랑을 딱 채웠어요. 그리고 가자 하십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구름 따라갑니다. 끊임없이 가요.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갑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모세를 보면서 그런 마음입니다. 너는 정말 포로로 끌려온 종처럼 배 밑에서 내가 죽으라면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이 백성을 끌고 그렇게 종처럼 그렇게 살았구나. 너는 내게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따지고 묻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가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가고.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미리암과 아론이 물어봤을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더냐? 어디로 가자 그러더냐? 언제 간다 그러더냐? 가나안 땅은 언제 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늘 물어보면 모세는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해주셨다. 가서 물어봐라. 그리고 모세는 사람들이 그에게 따지고 묻고 대들고 돌로 쳐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고 묻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이 충성된 모습을 갖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4장에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고 했는데 모세는 충성된 종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 이 충성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종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종들입니다.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느냐? 주님이 부르셨는데 충성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충성할 거냐? 섬김으로 충성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절대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목사에게 충성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충성하라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모세가 가진 충성을 아론과 미리암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자기 스스로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종은 태도가 다릅니다. 종은 예수님은 종이라 생각하셨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발도 못 씻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을 수 있었습니다.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목적이 자기에게 있기에 십자가를 지기까지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충성되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돼서 주님이 찾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